Everyone, I got a love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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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ogether.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That's right. We have that love and it's deep down in our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더 열심히 하나님 닮기 위해 노력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초등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직접 만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디에 있어도 항상 믿음이 충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고생하시는 선생님, 전도사님 모두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없어지고 오프라인 예배를 빨리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게 하시며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이 평안함이 넘치게 하옵시옵소서.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정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인데요. 이 시편 23편은 바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 사울 왕과 또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사울, 그리고 또다시 세워주신 왕 다윗,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배워왔습니다. 오늘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향한 고백의 시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봄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요즘에 이 돌봄이라는 글자를 참 많이 봤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학교를 가지 못할 때도 있고 또 학원을 가지 못할 때도 있어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 안에서도 방과 후에 부모님을 만나기 전까지 돌봐주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돌봄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돌봄이라는 글자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가리키고요. 우리를 어린 양으로 가리켜요. 여러분, 어린 양들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얼마 전에 강원도에 가서 양들이 있는 목장에 다녀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양하고 실제 양은 참 모습이 다릅니다. 전도사님은 이렇게 양이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뭔가 몽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털이 많이 자라서 좀 등치가 큰 양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들을 보니 그냥 유유히 걸어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기도 하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양에 대한 첫인상은 조금 맹해 보인다였어요. 뭔가 눈에 초점도 없고 멍하니 바라보는 그 눈빛에 양은 좀 맹한 동물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린 양이라고 비유를 해요. 여러분, 양의 특징을 알고 있나요? 양은요, 눈이 살짝 어두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자라는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이제 양들을 몰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풀을 먹어, 이쪽으로 가서 물을 먹어 하고 보살펴줘요. 이 양들은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위험 속에서 살아가기 힘듭니다. 어떤 위험들이 있죠? 가뭄이 일어났을 때는 풀이 말라서 먹을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들짐승들이 나타나서 양을 공격할 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 그리고 양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을 잘 케어해주면서 보살피는 존재가 목자예요. 이 목자를 우리와 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눠볼 건데요. 목자와 어린 양은 서로 함께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목자는요, 양을 돌봐야만 하는 의무가 있고요. 이 어린 양은요, 이 목자의 돌봄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린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가리키고 있죠. 우리가 앞서 배운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봄은 왜 반드시 필요할까요? 우리는 누구의 돌봄을 받고 있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가정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지금은 물론 성인이 돼서 혼자 살아가고 있지만 전도사님이 여러 분만 할 때 그 작았을 때에는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이 부모님과 관계가 떨어지거나 부모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가 불안한 상황들이 연출하게 돼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 부모님을 진짜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길을 진짜 잘 잃어버리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혼자 어디 잘 사라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부모님과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드시 손을 꼭 잡아야 합니다. 이 손을 꼭 잡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내가 부모님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길에서 울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전도사님이 여름휴가를 떠나서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한 6살, 7살 때쯤 간 것 같아요. 그때에 계곡 근처에는 범퍼카를 타는 곳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빠랑 잘 놀다가 빨리 돌아와.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오빠는 조금만 더 놀다 갈게 엄마 먼저 가요 하고 놀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범퍼카를 한 번 더 타고 온다는 오빠를 이제 나무 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꼬마 영미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오빠가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오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일일까요? 전도사님 오빠가 내가 전도사님 기다리는 걸 까먹고 그냥 텐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꼬마 영미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한두 명씩 막 떠나게 됩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날도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이제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막 초조하게 돼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나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사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막 두리번 거리면서 그 계곡 아래까지 내려가게 돼요. 결국은 한 주차장에서 안내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집 주소와 전화번호, 부모님 성함, 전도사님 이름까지 이야기한 뒤에 방송을 통해서 부모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자꾸 생기게 되자 전도사님한테 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바로 전도사님이 요 앞에 놓고 엄마가 뒤로 조금씩 가면서 사진을 찍어주려고만 해도 펑펑 우는 거예요. 왜? 부모님과의 돌봄의 끈이 끊어졌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끈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 보살핌을 받고 있던 울타리가 깨지면서 불안한 상황들을 경험한 것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서 결국은 엄마가 사진을 찍어주려고 해도 울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돌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목자는 어린 양들이 위험한 순간에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보살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기억나나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잡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예쁨을 받아서 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으며 도망가는 신세가 돼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무언가 좋아 보였지만 또 굴곡진 그 인생 속에서 불안함도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앞날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왕인 다윗 왕이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저는 아주 어리석고 작은 양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봄을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또 좋은 풀을 먹이시고 또 좋은 물을 먹이시면서 저를 잘 자라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에 함께 하실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실 것을 제가 믿으니 이제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할게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부모님과 길을 엇갈려서 잃어버린 상황들이 많게 되자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되거나 길을 엇갈리게 돼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갈 때는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까요?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나는 왜 이곳에 살아가야 할까? 라는 생각들에 잠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늘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함께 바라봐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지 못해서 가끔 뚝뚝뚝뚝 끊어지는 그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또 우리 쉽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부모님이 분명히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자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소리치게 돼요. 자주 관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은 나 또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부모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이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이 당연하지만 내가 그 관계를 놓기 위해서 행동한다면 그 관계가 점점 끊어지게 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력하고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노력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더 단단해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주고 계세요. 내가 걸어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좁혀져서 하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같은지 다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늘 똑같지는 않아요. 전도사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전도사님 속에 있는 마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돌아봤을 때에 이 모습을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 라고 한 번씩 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 내가 오직 살아 숨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대로 또 내 마음대로 길을 가게 된다면 목자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어린 양처럼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길 잃은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는 노력하겠지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앞길을 찾아가는 길도 어둡고 내가 좋은 풀을 먹는 것도 좋은 물을 마시는 것도 내 스스로 하기 어려울 때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밝고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계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해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윗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구나. 나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기억하고 내 마음속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나아가야겠다라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늘품 초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늘품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 어린 양인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영원히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할 때에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나마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 교회에서 예배를 하든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늘품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에 보살핌을 주셨구나, 나의 삶에 선한 길로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좋은 풀과 좋은 물과 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이 땅 가운데에 구원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연약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히 예배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또한 우리 늘품 초등부 친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내 자녀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기쁘구나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이 초등부 친구들, 지난주 영상에서 봤죠? 저는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최무현 선생님입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요, 이번 주 대표기도입니다. 이번 주 대표기도는 5학년의 이온유 어린이입니다. 이온유 어린이는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전도사님께 보내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말씀 암송인데요. 이번 주 말씀 암송은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말씀 암송과 같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퀴즈쇼 만들기도 꼭 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밴드에 말씀 암송 영상과 퀴즈쇼 키트를 올려주실 때 이 두 가지 영상과 사진은 따로따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광고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늘 품주노무 친구들 특별한 순서입니다. 바로 1월자 생일 축하 시간인데요. 우리 1월에는요, 금나라, 김세령, 황예성 친구의 생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문 앞에 이 선물 상자를 두고 왔고요. 이 선물 상자에는요, 맛있는 간식과 특별한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선물 잘 확인하고 맛있는 간식도 잘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자, 이번에는요, 영상으로 생일 축하를 하지만 우리 다음에는 꼭 만나서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2월 생일자 친구들은 다음 달에 기대해주세요. 안녕!